들은 것도 힘들어요. 예, 한 주간 동안 전도자의 삶을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 전도자의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요. 그렇다면 전도자의 삶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고민하고 답을 찾고 우리의 삶이 방향이 또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인도를 받는 것이 여러분이 이제 응답의 자리로 들어가는 거죠. 오늘 노예에서 해방된 자. 여러분이 오늘 말씀 본문을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기 때문에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이 묵상하시고 여러분이 분명히 제일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중요하고 또 우리 청년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청년들은 이제 앞으로 결혼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이제 젊은이들은 지금 젊은 부부들은 또 아이들도 키우고 또 직장 생활도 해야 되고 참 가정 생활도 많은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칫 잘못하면 어렵다라고 느껴지고 그것이 나에게 힘들다라고 느껴질 수 있겠죠. 자, 거기다가 또 이제 우리는 또 이제 가족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요. 또 교회 오면 많은 일들을 또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선교도 해야 되고 또 237 성전 건축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것보다 여러분이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사실 기도하지 못하는 거죠. 기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근데 기도를 모르겠다라고 사실적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나름대로 기도를 한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늘 기도가 어려우니까 경제도 어렵고 눌리게 돼요. 저도 옛날에 우리가 헌금을 해서 세계 선교를 한다?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예 어려우니까 저도 그냥 그렇게 살아봤었거든요. 저는 배경도 없고 또 경제도 없고 늘 어렵다라고 이제 어렵다라는 생각 속에서 저는 살아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나의 처해 있는 상황 늘 다른 것 아니고 늘 돈이 없다. 그래서 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잘 살아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봤던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얼마나 그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복음을 알게 되면서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거죠. 나름대로 몸부림치며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왜 늘 변하는 것도 없고 응답받는 것도 없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저는 그거를 나도 모르는 팔자, 내 팔자는 그러니까 팔자대로 살아야 되나 보다. 그러니까 포기한 인생이죠. 그냥 열심히 그냥 교회 생활한 거죠.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교회 생활을 했어요. 전 나름대로 굉장히 몸부림을 쳤어요. 제가 이제 한참 신앙생활할 때는 간증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간증집이 되게 많았어요. 저는 이제 그때 간증집도 많이 사봤고 또 조금 도움은 되는 것 같은데 사실 생각이 바뀐다고 해서 다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날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저는요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스도가 믿어졌어요.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이 믿어졌어요. 이때부터 내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자, 인생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 삶이 바뀌어진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내 근본이 늘 종교생활 열심히 하다가 거기서 해방받고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이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이제 신앙생활 해보려고 몸부림치겠죠. 여러분이 몸부림쳐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응답이 없어요. 그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축복도 없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말씀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복음을 이제 알게 되면서 기도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전에는 늘상 해오던 기도는 더 많이 했어요. 저는 철야도 가고 새벽 예배도 가고 늘 잠도 안 자고 기도원 다니고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인데 사실 말씀 성취 응답이라는 걸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에게 문제가 오면서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은요. 복음 이 다락방 만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 신우가 폐암으로 있을 때 3번이나 그 말씀을 저에게 줬어요. 저는 그 말씀이 그 베드로가 고백한 말씀이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별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이 사실로 믿어졌어요. 우리 신우가 그때 당시에 저는 영접 기도를 시킬 줄 모르니까 우리 신우가 권사였지만 사실 제가 돌아가시고 나서 깨달은 것이 구원을 못 받았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시급하게 고백을 시키라고 그렇게 했구나. 그러면서 제가 다락방에 오니까 완전히 키워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이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계속 그리스도를 고백해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제가 해방을 받았어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안 되고 그게 응답이 아니라니까요.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내게 임해져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운명을 뒤바꾸는 기도, 저는 몰랐거든요. 제가 언약 기도를 하면서 제 운명이 바뀌는 걸 봤어요. 언약 기도 속에는 제 개인 기도가 하나도 없어요. 오직 세계복음화 저는요 그거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게 나에게 내아의 것으로 와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운명, 사단 그렇게 그거 중요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누가 아프거나 정말 귀신 들렸거나 그때 사단아 나가라 이런 기도 이렇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여러분 현장과 여러분의 삶에 흑암이 얼마만큼 장악하고 있다는 사실을 영적인 사실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계란막처럼 딱 씌어져 있는 것 있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싸우면 저가 이제 성격이 좀 다혈질이고 급하잖아요. 소리를 너무 이제 내 소리만 나잖아요. 저는 싸워놓고도 나는 왜 내 인생이 나는 요것밖에 안 되나. 우리 목사님은 조곤 따지면 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늘 당해요. 제가 당해놓고 또 화가 나. 내가 잘못한 건 아닌데 늘 이런 싸움이 저에게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우리 목사님에게 그 완전히 종교, 철학, 선행이라는 모자를 딱 씌워놓고 사단에게 완전히 쓰임받는 걸 제가 발견했어요. 그 사단이 떠나가는 날 우리는 대동아 전쟁이 일어났었죠.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성령의 역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 제일 중요하게 보여주신 말씀이 저는 사실 그걸 몰랐는데 이걸 모르니까 응답 없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 안 주시냐고 저는 이랬다니까요. 교회 다니면서 나름대로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최선을 다했거든요. 저는요 11조 절대 떼먹지 않는 사람이 저였거든요. 누가 10,000원을 줘도 1,000원은 지금도 띄어요. 누가 10만 원을 준다 10,000원 당연히 띄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복 안 주시더라고. 저는 어느 날 나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노예로 완전히 장악되어 있다는 걸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가 정신병자라는 걸 제가 몰랐어요. 어느 날 내가 정신병자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제가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영접운동 막 일어나니까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불신자 상태에 내가 완전히 묶여 있는 나를 보게 됐어요. 그때부터 해방이 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는 교회 일 헌신 당연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가 얼마만큼 대단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에서 나온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사단의 노예에서 못 빠져나온 거죠. 영적으로 못 빠져나온 거예요. 몸만 빠져나온 거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혹시 하나님은 여러분을 출애굽시켜 놨는데 여러분 스스로가 그 노예에서 못 빠져나왔는지 여러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법에서 해방했는데 내가 못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내 근본 문제가 늘 옛날 과거에 묶여서 그 상처, 늘 우린 싸움이 어디서 와요? 상처에서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분쟁이 어디서 온다고요? 옳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 생각이 옳다라고 이제 옳은 말을 하는 거죠. 옳은 말을 하면서 내 생각을 주장하는 거죠. 내가 맞다라고. 그리 분쟁이 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지금 많은 주의 천사들을 보내고 이 천사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 응답을 하나님이 분명히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자녀가 뭐 그렇게 걱정이 많아요? 진짜 기도 시작하세요. 걱정하는 시간에 진짜 기도하세요. 이 부분을 많은 성도들이 지금 놓치고 있단 말이죠. 특히 우리 청년들 앞으로 영산업인으로 이제 교회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헛된 시간 보내지 마시고 정말 올바른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로 나의 운명이 뒤바뀌고 영적 사실을 깨달아질 때까지 그 뒤에 하나님의 응답을 확인하게 되죠. 저는 그거 하나 발견했을 뿐인데 자, 저에겐 있어서 제일 어려운 게 전도였었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 깨달았는데 가는 데마다 전도문이 열리더라고요. 전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전도 운동을 통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나의 운명이 뒤바뀐 하나님의 영적 사실을 알고 나니까 가는 곳마다 사람을 도울 수 있고 사람을 힘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더라고요. 오늘 한 분도 낙심하지 마시고 운명을 뒤바꾸는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뭐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다고요. 여기 여러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하고 멀리 있으면 사실 아무것도 안 되겠죠. 이 단어를 지금 여러분이 붙잡으시고 자, 전에는요 여러분도 뭐 사단 천사 다 들었잖아요. 그 어느 프로에 신부하고 중하고 목사하고 셋이 나와요. 지옥이 몇 개가 있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중은 104개가 있대요. 지옥이. 신부는 지옥이 두 개가 있대요. 목사는 아무 말 안 하고 있더라고. 그럼 104개가 있다라는 중한테 이제 스님한테 물었어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지옥 갑니까? 그러니까 간대요. 그럼 그 지옥은 어떤 지옥이냐? 그러니까 거기 가면 거짓말을 해서 혀를 뽑아갖고 그 마차 같은 데다가 묶어갖고 끌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다 감동을 먹어요. 아, 우리 거짓말하고 만드는구나. 그러면 내가 빚을 못 갚았다. 그랬더니 그 빚을 못 갚고 나는 죽었는데 그럼 빚 못 갚고 가도 지옥이 있냐 그랬더니 있대요. 그러면 다시 기회를 준대요. 환생해서 다시 가서 빚 갚고 오라고. 여러분이 복음 모르면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혼란 속에 빠져서 분별력도 없이 그들이 감동받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 속에 있어야만 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럼 그 사람과 우리가 다른 게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잘나서 구원받았나요? 여러분 열심히 해서 구원받았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그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를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건지셨어요. 이게 여러분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 아니라니까요.
우리 아무 공로 없어요. 찬양은 다 해가면서 실질적으로 나에겐 적용을 안 해요. 오늘 한 분도 낙심하지 마시고 정말 운명을 뒤바꾸는 기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정말 사단이 우리 태어날 때부터 심어놓은 것들이 많이 있죠. 자, 이걸 복음이 아니면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복음을 어떻게 바꾸냐? 내가 복음을 계속 말하면 되냐? 아니요.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자, 내 생각 속에 이게 생각 속에 들어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나의 마음의 믿음으로 확신으로 와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로 영적 상태를 계속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영적 상태를 만들어가는 거죠. 어느 날 제가 언약을 잡았다고 해서 그게 언약이 아니더라고요. 언약이 내게 가슴에 그냥 꽂혀버려요. 그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않아요. 그 말씀이 늘 나에게 살아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66권이 내 속에 다 들어온다고 내가 전도자 되는 것도 아니고, 성경 66권이 내가 다 암송을 한다고 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찾아오셔서 나에게 시간표가 되니까 언약의 말씀을 가슴에 꽂는데요. 그 말씀 하나가 내 인생을 뒤바뀌시더라고요. 재창조해 놓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어마어마하게 사단이 여러분 속에 심어 놓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또 현장 가서 여러분이 또 하나를 더 치고 와. 복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거든요. 절대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각인 뿌리 치질낸 게 안 바뀌어요. 여러분이 노력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애쓴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부딪혀 와서 그 말씀이 믿음과 확신으로 성취되어질 때 하나님이 나를 취하시더라고요. 저는 제 그 영적 문제, 또 내 성격이 늘 다혈질이고 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는요 금식도 많이 했어요. 저 바꿔달라고. 저는요 그것 때문에 금식도 계절마다 했어요. 기도원 가서 하고. 그런데 기도원 갔다 오면 한 3일은 견딜만 해요. 한 3일 지나면 옛 것으로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복음은요 옛 것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재창조해 놓으셔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그러나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그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있겠느냐? 요 말은 후자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전에는 그 말씀이 그냥 이제 말씀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었다니까요. 근데 그 말씀이 믿음으로 와질 때요. 지금 우리 아이들을 유학 보내는데 굉장히 조심하라 그러죠. 지금 완전히 마약 동네로 바뀌어서 미국은 완전 좀비. 이 마약을 하면 허리가 이렇게 굽는데요. 이게 마비가 된대요. 그래서 좀비처럼 이렇게 구부러진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우리나라도 청정 지역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지 않으면 절대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이 어떻게 쫓아다니면서 막을 수 있겠어요? 그죠? 저는 이 복음이 사실로 믿어지고 이때부터 우리 자녀들을 내 손에서 놨어요. 그게 믿어지더라고요. 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떨 때 딱 시험 보고 오면 잘 봤나 못 봤나 이게 늘 관심사야. 근데 이게 딱 믿어지는 날 그게 상관이 없더라고요. 우리 윤희 사모가 대학교 때 늘 이제 늦게 오잖아요. 1시쯤 오기도 하고. 저는 잠자거든요. 제가 자기 전에 기도해요. 하나님의 자녀 아직 안 들어왔어요. 주의 천군 천사가 지키사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한 자가 손대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예,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기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요. 우리 윤희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딸이 하나도 어떻게 그렇게 코를 골고 자냐는 거예요. 전에는 안 그랬어요. 저는 버스 정거장에 나가서 기다리다가 안 오면 불안했다가
제발 어떤 일 없이 오기만 해라 했다가 딱 버스에서 내리는 순간 열받아 갖고 들어오면서 싸우고. 그런데요, 복음이 나를 살렸다니까요.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이 완전히 해방시켰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12가지 지금 망대를 계속 말하잖아요.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속에 완전히 이 사단이 세워놓은 모든 과거 완전히 무너뜨리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신분 권세가 엄청나다는 것을 여러분이 한번 체험하시고 발견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하는 이 신분 권세가 얼마나 엄청난지 제가 깨달았다니까요. 오늘 예배 시간에 기도하면서 말씀 들으세요. 나의 모든 과거 운명을 놓고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언약 잡는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흑암 바꾸는 시간표가 되도록 날마다 정시기도 하세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이 여러분을 보고 무릎 꿇고 떠나야 되잖아요. 그 정도로 여러분이 복음으로 서 있으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해요. 왜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지,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성전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은 내가 성전을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성전 삼고 함께 계신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주권은 하나님 주권을 먼저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 내가 한다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요,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 자, 성삼위 아시지요? 성령, 내주, 인도,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오시면 그 주인으로 오신 말씀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거기에 성령이 역사한다고요. 자, 그러면 보좌의 능력, 신분 권세, 여러분 7가지 축복 아시잖아요. 권세, 사단이 결박되어지고 여러분의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임하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배경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근본이 바뀌어야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성령이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기도가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앞으로 여러분의 후대를 통해서 세계 살리는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사실로 믿으셔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니까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안 믿어지니까 여러분이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안 믿어지니까 염려하시는 거 아닙니까? 믿어지는데 염려 왜 하세요? 믿어지는데 왜 낙심하세요? 믿어진다면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진다면 기도하시겠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분명히 죄의 사망의 법에 있던 거 이게 무너지면 하나님의 보좌가 내게 생기겠죠. 임하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데마다 역사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역사 일으키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말을 잘해서 저 사람이 영접하고 말을 내가 잘했더니 알아듣고 아니라니까요. 거꾸로 말해도 알아들어.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에 역사가 일어난다면 불신자 상태 거꾸로 말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알아들어요. 오늘 분명히 이 사람에게 분명히 복음을 전했는데 다른 사람이 영접을 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체험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말씀과 말씀은 말씀인데 복음의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이 치유받고 치유사역할 수 있는 치유사역자로 서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는 내가 치유받고 치유사역이 일어나야 돼요. 자, 그러면 서밋은 우리가 가지 말라고 해도 서밋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속에 지금 2, 3, 7, 5천 정적 3가지 뜰을
하잖아요. 여러분 속에 세 가지 뜰이 먼저 세워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약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여러분들이, 모여진 여러분들이 언약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기도로만 해도 치유 사역이 가능해요. 자, 여러분이 기도는 나의 과거를 바꾸는 거예요. 흑암 망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보호자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게 기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를 몰라요. 자, 오늘부터 우리 언약교회 모든 가족들이 기도가 뭔지를 알고 기도는 나의 과거를 바꾼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는데 나의 오래된 거, 복음 아닌 거,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언약을 잡는 거예요. 그게 언약적 예배예요. 자, 그래야 여러분이 운명이 뒤바뀌지. 안 바뀐다니까요. 자, 하나님이 다 해결해 놨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바꾸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사실 기도만 해도 되는데 안 믿어지잖아요. 이 믿어진다라는 게 하나님의 절대 은혜거든요. 우리가 믿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다고, 열심히 믿는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영적 상태를 계속 오직 속에 들어가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느 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닫고 못 깨닫는 건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열심히 했더니 깨달아지고 아니라니까요. 자, 그래서 성경의 복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자, 사고는 언제 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조급할 때요. 조급할 때 문제 일어나요. 자, 기도하면서 여유를 가지세요. 뭐 호흡기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여유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유가 생겨져야 돼요. 그래야 분별력도 생기고, 예, 말도 우리가 옛날에는 내 거 그냥 팍 나갔잖아요. 근데 말도 복음으로 바꿔줄 수 있고요. 그래서 자, 여러분이 오늘 받은 언약이 내게 답이 되고 그것이 현장에서 해답이 되고 그게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을 만큼 복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미 불렀어요. 여러분이 오직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받은 것 뿐이지. 자, 다른 것, 오만 것, 때만 것 다 하는데 우린 솔직히 말하면 기도만 안 하잖아요. 오늘부터 다 내려놓고 언약부터 회복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말해요. 믿음은 내가 바랐는데 그 실상으로 나타나준 거죠. 여러분이 이런 응답을 사실적으로 지금까지 보지 못했잖아요. 불신자들이 갖고 있는 게 좋은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뭘 바래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분명히 세계보고 말하면서요. 전도 선교한다면서요. 내가 원하는 거 말고요. 내 육체에 원하는 것 말고요. 내 육체에 원하는 것이 안 되니까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성취되도록 하나님의 절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여러분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그거를 기도하시라고요. 40일 동안 보좌에 하나님의 나라에 설명하셨잖아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임하도록? 내게 임하도록. 다른 것에 임한 그 사람 거지. 나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했잖아요. 이루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속에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보이겠죠. 미션. 그 미션을 가지고 이제는 그 심부름을 해야 되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그래서 분명히 보좌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의 일, 40일 동안
10일 동안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기록했겠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면 분명히 두 개 중에 하나 나오겠죠. 응답이 오든지 해답이 오든지, 아니면 기도가 하나님과 맞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나는 근데 기도했단 말이에요. 응답 아니면 다른 게 오겠죠. 깨달음이 오겠죠.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그래서 그냥 기도가 아니고 여러분이 분명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언약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갈보리산과 감람산,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응답들이 여러분에게 오게 돼 있어요. 저는 옛날에 말씀대로 성취된다는 걸 잘 몰랐어요. 사도행전 1장에 그 언약을 붙잡고 계속 기도했는데요, 나와 상관없이 나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온 거예요. 자, 그리고 현장을 가서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내가 깨달은 복음, 내가 응답받았던 복음, 내가 증거 있는 이걸 말했더니 안진병이 일어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는요, 오직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응답 속에, 성경의 그대로 응답 속에 들어가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가지고 말씀이 내게 임하도록 계속 기도했어요. 제일 답답할 때가 언제냐? 말씀이 내게 임하지 않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에레미야 33장 이 말씀을 주시고요. 자, 마태복음 14장, 자, 이 말씀을 주시고요. 마태복음 정말 가장 중요한 거 14장 1절로 3절 말씀 주시고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주시고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주시고요. 저에게 주셨던 이 언약들이요, 옛날에 과거에 받았던 그 언약까지 다 살아나더라고요. 그때는 그 말씀을 적용할 줄 몰라가지고. 자, 그래서 여러분이 갈보리산에서 다 해결해 버리셨잖아요. 자, 그 언약 붙잡고 더 이상 여러분은 염려도 낙심도 하지 마시고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이제 일이 벌어져요. 그런데 내가 할 수 없잖아요. 오직 성령이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능력 가운데서 여러분이 세계복음화를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러면 다음에 오는 게 뭐냐? 이제 빛의 경제가 회복될 기회가 오겠죠. 자, 여러분이 사람 소리 듣지 말고 기도만 하세요. 그럼 기도만 하면 돈 생기냐? 생겨요. 어떤 사람이 교회만 가면 밥 주냐? 밥만 줘요? 인생이 뒤바뀌는데? 그렇잖아요. 내 인생이 뒤바뀌는데, 거지처럼 살았던 인생이 이제는 거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데, 맞잖아요. 여러분이 주일날은 계속 여러분 생각을 빼앗기지 마시고 하루 종일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말씀 주신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 후대를 통해서 분명히, 자, 우리 렘넌트들이 앞으로 일어날 그 경제는요, 여러분이 계산할 수 없을 만큼 와요. 분명히 우리 렘넌트들 통해서 문화가 회복될 거거든요. 여러분이 기도를 전혀 못 누리면 체험도 못하고 구경을 하게 되겠죠. 다른 사람이 하는 거. 그럼 구경꾼만 되겠죠. 정말 여러분이 기도 깨달으면 이것을 본인들이 체험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것 가지고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고요. 모든 것이 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고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역사하시는 거지. 그래서 자꾸 사람 보니까 시험 드는 거잖아요. 목사도 사람이거든요. 근데 늘 목사는 뭐 잘못하면 지적이 많아. 목사도 사람이에요. 다윗도 실수했잖아요. 왜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증거죠. 그걸 통해서 다윗은요, 그걸 깨닫고 침상이 뜨도록 회개기도 했잖아요. 다윗이 범한 죄는요, 상상 못할 죄를 지었잖아요. 여러분이 도둑질한 죄나 그 죄나 하나님 보실 땐 똑같아요. 우리가 볼 때 크고 작은 거지.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누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요? 그리스도가. 이게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그걸 보좌의 망대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응답이 안 오면 기다리면 되고요. 응답은 안 올 리가 없어요. 분명히 세상하고 관계 있습니까? 있어요. 육신하고 관계 있습니까? 있어요.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육신이 살아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 바꿔봐라. 내가 자꾸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순위 한번 바꿔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한번 봐라. 여러분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여러분 현장에 흑암이 무너지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회사가 살아나고 그게 증거예요. 그럼 불신자 살릴 증거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가는 길에 다른 사람이 해결 못하는 응답 일어날 것을 믿으시고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기도만 했을 뿐인데 병든 자들이 치유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다른 거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를 밖에 나가기 전에 다른 거 가지지 마시고 운명을 뒤바꿔 줄 수밖에 없는 메시지, 언약을 확실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자신도 본인도 모르게 흑암에 빠져 있다니까요. 저는 몰랐다니까요. 어느 날 이게 계란막같이 이게 이제 열리면서 내가 완전히 불신자 상태, 묶여있는 상태, 그걸 보게 됐어요. 내 자신을 보게 됐다니까요. 내가 완전히 정신병자였구나. 나 한 사람 때문에 온 가족이 다 힘들었구나. 그걸 보게 됐다니까요. 여러분이 정말 제가 그게 벗어지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동안 열심히 특심이고 아주 선하기가 짝 없잖아요. 우리 목사님 어디 가서 악하다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저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밖에 나가서는 좋은 사람인데 왜 안에서는 그러냐. 밖에서 하는 거 50%만 해라. 집에서. 그 정도 그걸 갖고 싸웠어요. 근데 어느 날 그것이 제가 보여졌다고요. 완전히 선행으로 철학으로 완전히 요 세 가지를 가지고요 딱 모자를 씌워놨는데 거기에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당신이 힘든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말씀을 이제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얘야, 전도는 행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무언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사람은 벗겨놓으면 다 똑같으니라. 차별하지 마라. 가서 굉장히 좋은 말씀이죠. 그것 때문에 올무에 갇혀 있었어요. 선행으로 해야 되니까, 자, 무언으로 해야 되니까 사람에게 모델이 돼야 되잖아요. 전도를 하려면. 저는 이게 완전히 깨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종교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종교로 우리 집안을 다 망했구나. 제가 보여줬어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집안이 종교로 망했다니까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왜 우리가 망했냐고. 뭐가 망했냐고. 어떤 게 망했냐고. 복음 하나 없었잖아요. 완전히 다 종교 생활을 했잖아요. 저는 이 복음을 깨달으면서 제 인생이 살아났고요. 제 인생이 뒤바뀌었고 일단 제가 살았어요. 여러분 언약 가지고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보좌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대단한 메시지를 깨닫고 전달한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두 법이 나의 속에서 싸운다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랴. 그런데 이 바울이 깨달았단 말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오늘 이 언약 붙잡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이걸 왜 못합니까?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찬양할 때만 해도, 찬양할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세요. 그래도 역사 일어나요.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과거의 흑암에 더 이상 빠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과거의 흑암에 빠져 있었다니까요. 우리 집, 우리 교회, 우리 현장, 사단의 망대가 서 있는데 되는 게 없잖아요. 이 사단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언약 붙잡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으리라 하신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가 시작되어지는 우리 언약궤 모든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 성령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보여지며 그 속에 쓰임받는 우리 언약궤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시며 가는 곳마다 살리는 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